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이거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창세기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요원들이 모이고 하는 그 시간표에 모인 분들인데 여기에 많이 오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런저런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서 못 오는 분들도 많고 하겠지만 수요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고 해야 돼요. 사실 그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그 올려놓은 영상이라도 같이 보고 공유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원네스의 시간표가 돼야 돼. 근데 원네스 중에 딴 게 아니고 복음과 말씀으로 원네스 돼야 돼요. 이 말씀 놓치고 원네스 되면은 그 문제 일으키는 원네스밖에 안 돼요.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말씀 속에서 원네스 될 수 있도록 같이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옛날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좀 새롭게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훈련 받았으면 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도전하고 또 새가족들 같은 분들도 권면하고 오라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를 수요일 날 드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런 분위기를 깨야 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그 기준이 아니고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 같이 돼버립니다. 지금 주일학교 없어졌어요. 거의 다 반 이상이. 그리고 수요 예배도 거의 안 모입니다. 새벽 기도는 아예 기대도 안 하고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금요 예배도 거의 잘 안 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 훈련 받은 우리라도 정말로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 교육자님들도 새롭게 좀 하시고, 그다음 우리 중직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해서 기도 동역자들도 초청하고 또 여건이 안 돼서 그렇더라도 도전해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 1가부터 할 건데 그 전에 오늘 뭐 창세기 3장 이 문제도 언급이 됐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그 신앙의 어떤 전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잘못돼 버리면은 굉장히 종교화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종교적인 생활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그래도 이 다락방 복음 단체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도 70%가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윤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종교로 각인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종교는 율법입니다. 종교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참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거 좀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눈을 바꿔야 됩니다. 눈을. 자, 영적인 눈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 있잖아요. 행위. 그리고 우리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뭐 복음적인 거죠. 이 복음은 이 행위에 같이 합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그리스도가 관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에서 좀 생각해 보면 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좋은 행위로 신앙생활이 좋은 행위는 어떤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공부도 잘해요. 삶도 아주 건실해요. 죄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요. 그러면서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도 늘 읽어요.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대단하다 이럽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럽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도 잘 드려. 몇 점이냐? 95점이요. 이 사람 부족한 거는 몇 점만 있으면 돼요? 5점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은 복음이 5점만 있으면은 다 돼. 근데 또 한 사람 보니까 이렇게 50점이야. 대충이야. 필요한 게 복음이 50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어정쩡하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좀 애매해 이런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부류는요, 10점짜리가 있어요. 맨날 술에 취해 있고요, 담배 쩔어 있고 옆에 가면 막 냄새 확 나고요. 그러면서 예배는 거의 잘 안 와요. 생각나면 가끔씩 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어가지고 강단 설교 듣다가도 막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다 가지고 이렇게 막 생활을 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 막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90점 필요해, 복음이. 이게 지금 우리 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눈이 이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겁니까?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의도가 뭐죠?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95점이고 이 사람 10점이란 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려는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이걸 95점하고 뭐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점수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행위에서 점수를 매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 문제, 마귀 문제, 지옥이죠. 아까 우리 영전 메시지 할 때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해결되냐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건데 95점짜리가 제 마귀 지옥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10점짜리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더 없어요. 안 되죠. 택도 없지.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이렇게 합쳐주면은 100점이 되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쏟고 있는 거, 이게 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에 다 빠져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종교 생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이런 행위로 점수 돼 가지고 거기다 복음 합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해결되죠? 처음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그때부터 바로 이거와 관계없이, 이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100점을 줘버려요. 바로 누가 주냐? 그리스도께서요. 이 사람도 100점 줘요. 여기도 100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점짜리가 100점을 얻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지금 맨날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딱 나눕니다. 아, 저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 줘요. 첫 방부터 이거 준다니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도끼로 사람들을 막 죽였어, 몇십 명을.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은 무슨 그런 놈이요, 사형당해야지. 사형당했죠, 물론. 그게 무슨 죄가 없냐? 죄가 있으니까 사형당했지. 이 땅에서 얘기고요. 그런 사람도 100점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져야 돼요. 율법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율법 충만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다 율법입니다. 복음인 사람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다 할 정도입니다. 저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강단에서 막 어떨 때 보면 율법으로 막 정지하죠. 은근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냐? 눈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요, 신앙생활 계속 평생 해도요, 맨날 이 수준에서 살아요. 지금 한국 전체 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됩니까?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 줘야 돼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생활은요, 지금 성화는 안 됐어. 삶은 엉망이라. 아직도 술 퍼먹고 앉아있고, 아직도 막 맨날 예배 드리는 동 많은 동 하고. 그럼 그런 엉망인 생활을 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다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냐 안 했냐, 제 문제가 있냐 없냐, 마귀가 그를 건드냐 안 건드냐, 그 다음에 그는 지옥 가냐 안 가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왜 다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문제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돈 벌고 뭐 예수 통해서 진급하고 뭐 좋은 데 이사 가고 뭐 그러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인 걸 따지잔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뭘 했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단 말입니까? 그 안에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 못 해요. 이 문제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해결 안 돼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해요. 이거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이 언약을 다 성취해 놨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힘이 있고 죄가 없어지고,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고 내가 사단을 이긴다면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부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은근히 뭐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왜 죽었어요? 내 힘으로 충분한데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필요가 없다고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결론요. 이런 관점이 통한다면은 결론이 뭐를 결론 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살고 있어요. 종교와 율법에 행위 중심으로 살고 있고요. 판단도 그걸로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엉터리야. 전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들의 모습 지금 상관없어. 난 믿지. 너희들은 스스로 볼 때 네가 지금 안 된다 생각하지만 나는 너는 된다고 봐. 이게 복음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놓일지라도 그 사람은 복음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사역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요, 평생 우리가 어떤 꼬라지로 사냐면은 자기 거 바라보고 삽니다. 내 모습. 나는 뭐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나는 전도도 못했는데, 나는 열매도 없는데, 나는 뭐 하는데, 맨날 자기 거야. 알고 보면 전부 자기가 관여돼 있어.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순간에 자기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실력, 능력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성실함 그런 거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전부 낡아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95점이 된다. 의미 없다니까요. 이거 갖고 제 문제, 사단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못 이겨요. 해결 안 돼요. 설령 이게 행위가 100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무슨 100점이 있어요. 99점이라 할지라도 해결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능력은요, 이 힘하고는 다른 차원의 힘이에요. 그냥 뭐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사람이 건실하다, 저 사람은 좀 빈틈이 없이 착실하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이미 다 해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거기에 붙어야 돼요. 우리가 못하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계속 따라가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누린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결론을 내야 되냐면은,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죠. 계속. 이게 역사입니다. 전에 했던 것이 반복돼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히스토리라 그래요. 이게 역사예요. 히스토리가 영어로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인데, 히스 스토리에 S가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어는 두 개 있으면 하나 빠져요. 원래 한 개 지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뜻은 뭡니까? 히스토리 뜻이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누구 얘기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역사는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BC라 그럽니다. Before Christ 해가지고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 주전, 주님 오시기 후, 주후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에서 학자들 70명 모아가지고 협의한 거예요. 그 결과예요.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분이 누구냐? 그분을 기준으로 이 연도를 3자 해가지고 만든 게 달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원전 기원도 만들었어요. 이 정점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이야기 중에 잘 알아야 돼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가 있다고요. 그의 이야기인데, 그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인데, 이 고속도로가 쫙 뭔가를 방향을 정하고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지금 이 고속도로라는 걸 타고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편성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다행히 들어왔어요. 왜요? 들어오려고 원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부도가 나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막 가난에 찌들다 보니까 막 돌파구 찾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힘들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건 일로 막 역사였는데 일로 막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표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뭘로 들어오냐면은 징계나 환난이나 어려움에 이런 걸 막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보니까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습니다. 왜? 친아들은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환난 속에서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아 연단을 낳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 소망이 바로 뭐냐?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론 나야 돼요. 이게 뭐냐?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라 하고 이걸 갖고 복음이라 해요. 이 속에만 들어가면 다 회복돼요. 돈 안 벌어도 상관없어요. 명예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여기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회복돼요. 어떤 상황이 전개됐든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나눌 거 미리 하는 거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사람들 막 어떨 때 사람들 보면 성질 있게도 뭐 짜증도 많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대로 똑같아. 변합니까 그게? 전성이 안 변하지. 보면 한 대 지어받고 싶고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성격이 막 더러운 사람도 있고요. 또 온화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기준 되면 돼요. 그런 거 뭐 자기 성향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 성질 더러운 사람 더럽게 예수 믿고요. 좋은 사람 좋게 믿고 순한 사람 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도소 다혈질 내가 옛날 그 청송교도소 가봤다 그러잖아요. 그거 막 은혜 받으니까 막 성질 나는 대로 막 믿어. 거긴 최하가 정가 구범이 거기 9년 이상 사람들 모인 데거든 청송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온갖 별난 놈 다 모였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막 속에 있는 혈기 다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야 임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저들끼리 막 한 10명 모여갖고 맨날 이렇게 거기서 메시지 주고 잠깐 또 하고 단독방에는요 아주 그 살인 무기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거기 특별 감호 딱 돼 있어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걔들은 10명씩 그렇게 못해요. 신창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그 해갖고 정원주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신창훈 앞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들었다니까. 이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런 애들도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편견 가지면 안 돼.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돼. 그 지금 참 다행이죠. 우리가 여기 들어왔단 말이야. 돈 있습니까? 돈 없죠? 괜찮아요. 여기 들어왔잖아요. 건강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애들이 속썩입니까? 상관없어요. 여기로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미래를 판단합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교도소를 14번이나 들락거렸던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얘는 될 놈이 아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조지 물러인데. 조지 물러 14번 깜빵 들어갔다 나갔는데 우리 함부로 이 자식은 버린 놈이야 이건 되지도 않는 놈이야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요? 조지 물러가 이 안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우리 그거 봐야 돼요. 쟤는 구두 닦이고 응? 가난뱅이고 형편없어. 글씨도 잘 몰라. 그게 누굽니까? 디엘 무디예요. 초등학교 5학년 중퇴. 미국 100만 명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이 안에 들어왔어요 다. 근데 이 밖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거든. 이 고속도로 바깥에서 여기서 성공, 여기서 성공, 여기서 성공한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 관심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 안에 들어온 이 라인에 들어온 사람들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 안 내고 지금 딴 걸로 다 속여.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야, 네가 그래 살아봤자 뭐 돈 돌아온 게 있냐, 뭐 병이 낫냐, 뭐 너 잘 되는 거 뭐 있으면 증거 내놔 봐라, 뭐하라. 계속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내가 이 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꾸 뽑아내려고 그래. 그러고는 심지어는 눌리게 만듭니다. 맨날 예배 드리면서 눌려.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생각해. 그게 마귀 짓입니다. 전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복음만 들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중.
속지 않으려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이 집중해야 돼요. 어디 집중해야 됩니까? 고속도로에 집중해야죠.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집중할 거야.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기도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언약 잡고 1000명 나는 감당할 거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하냐? 1000명.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 두 번째, 복음.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 집중한다. 그리고 절대 가능.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탄 마귀에 쏘가지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태인들요. 그들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딴 거 바라봤어요. 고속도로라고 라인 집어넣는데 막 튀어나가. 국도로.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을 건데 튀어나가갖고 딴 거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될 거를 지가 굳이 안 되게 만들 거는 뭐예요? 그게 절대 불가능합니까? 안 돼요. 계속 안 돼.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절대 불가능.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왜 안 됐어요? 자기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거,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견.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다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자기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로 뱀처럼 살아야 돼. 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박살나서 끊겼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뱀같이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뭘 내가 판단해요. 뱀이 지금 그 상태긴 해. 뱀 생각 없죠? 강교해요. 강교해. 생각 있었으면 더 세상 아마 엉망됐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서 다행이죠. 지금 마지막 발악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걸려 있어요. 지구 최후의 남북 분단 국가, 지구 최후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국가, 완전히 적대가 적대적. 이런 희한한 나라가 없어요. 감 보세요. 완전 희한한 나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를 딱 잡고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고 했던 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뭐 지금 사역하고 못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결론 안 나면요 시큰하고 속습니다. 목사 되고 속아요. 전도사님들 이거 시큰 안 하면 속아요. 된 줄 알잖아요. 안 된다니까. 우리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늘 95점이냐 10점이냐 이거 있다면 우리가 그래요. 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처음부터 100점이에요. 구분 안 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100점짜리들이라 뭘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우리가 뭐 사역을 하면 얼마나 잘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거예요. 이 지구가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해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가야지 진짜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뭐 합니까? 불신앙하죠. 자존심 있죠. 체면 의식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막 낯가림 심하고 자기 체면 따지고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속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은 어떤 겁니까?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부족한 거 천지지만 100점짜리다 이거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메인 그죠? 메인 스트림 아닙니까? 이 고속도로 속에 내가 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과 절망은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길을 꼭 가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둔 이 복음의 길을 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고 방주입니다. 바로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멋진 하이웨이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돼요.
할 일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고속도로 달리면 돼. 만약에 멈추라고 멈추면 돼. 할 게 없어요. 그리고는 잡아야 될 게 뭐냐? 집중할 것이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 사명 여기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절대 가능한 사람이라는 확신에 잡히면 돼요.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이요. 내가 가능한 사람이라니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불렀다. 그럼 나는 불가능이죠. 어떤 짓을 해도 불가능입니다. 성공해도 불가능, 돈 많아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는 가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해놨거든. 그럼 뭐 이게 탈날 일이 하나도 없어. 내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돼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 고집 세거든 사실은. 그걸 조심해야 돼 제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기질이라. 뭐 하나 꽂히면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또 막 100% 맞다고 주장하는 그게 있다고 제가.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 그런 거 버려야 돼 사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해야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받고 이 바깥으로 고속도로 밖에 주 이 시간표를 벗어났을 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갖고 이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불행한 인생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절대 불가능하죠. 고속도로 벗어났죠. 하나님 시간표에 안 들어갔죠.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실력과 노력으로 애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스도 집중하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제일 문제인데 떠나면요.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거를 원죄라 그러잖아요. 자,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가 뭐예요? 제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떠난 사람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는 제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예요. 또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나는 잘 못해, 난 잘 모자라, 난 저분보다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은 율법에 걸려 있어요. 그분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나는 저 전도사님보다는 택도 없어 모자라. 나는 저 목사님보다는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아. 그게요 율법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100점을 주셨어. 난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100점 주셨어. 난 지금 형편없는데도 하나님 100점 주셨어. 뭘 100점 주셨어요? 제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를 꺾을 힘을 이미 주신 거야. 나는 그걸 갖고 있어. 이거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저 목사님은 풍채도 좋고 퉁퉁하고 마음도 좋아 보이고 지옥 안 갈 것 같고 제 해결될 것 같고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난 여기 있지만 난 사실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바보 같고 난 안 해. 혹시라도 그래 생각하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혹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난 훈련 다 받았고 뭐 했으니까 오늘 또 뭐 특별히 전도했으니까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그러니까 저 세 가족보다는 나는 비교가 안 될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 다 바꿔야 돼요. 그 눈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저분이나 나나 똑같다. 단지 나는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은 거다. 다 같이 100점 갖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모르고 있고 나는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 가족은 잘 모르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깨우쳐 줘야 돼요. 당신도 100점짜리다. 왜?
재 이길 수 있고 막 이길 수 있고 지옥 안 갈 수 있어. 자기 하는 그임 100점 줬어 이미.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이미 받았다니까. 딱 심어주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집중하고 복음 집중하고 그리스도 집중해야 돼. 우리가 누려야 돼. 우리가 할 건 없어. 숙제는 하나님이 끝내놨어. 우리는 누려야 돼. 이거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끝났다니까. 모든 문제 원인은 우리는 끝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거를 아직도 지금 설명하고 제가 있으면 안 돼. 이거는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난 69점짜리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전부 100점짜리예요 여기. 다.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첫째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죠. 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원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구원 못 받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완전 실패한 인생. 뭘 해도 실패요. 돈 벌어도 실패. 건강해도 실패. 명예를 가져도 실패. 지금 우리나라 모습 보니까 미투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위권 해놨는데 어디서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 좀 바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밖에서 성공했는데 뭔 짓 했어요? 복음짓 아니요. 복음 아닌 짓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건 통해서 열로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그 조민기인가? 그 교수 저기 우리 화면에 잘 봤던 사람 아닙니까? 조민기라는 사람이 자살을 해서 그렇지 자살 안 했으면요 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았어요. 이번 기회에 그 행실을 못 고친다니까. 근데 이번 기회가 그 사람한테는 열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무슨 뭐 안희정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열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 자기 정치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정치 생명은. 더 이상 희망 없어요. 다 그래요. 아, 걔 끝났네 이래요 다들. 뭐 1차 고소, 2차 고소, 3차 고소까지 들어왔어 지금. 3명이 그래. 3명. 뭐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 최악의 5년이래 징역. 그럼 정치 인생 끝났죠. 그 오명을 갖고 어디서 살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일로 들어가면 돼요. 일로. 정치인의 80%가 다 걸려 있다는데 뭐 누구를 욕합니까? 세상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 드러나는 죄를 지은 거고 안 지은 사람 없죠. 다 짓죠 사실은. 양심적으로 얘기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 그럴 때 다 떠났듯이 우리가 아니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이거 찾아야 돼요. 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기회다 막 하고는 남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다고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비슷해요. 알고 보면. 정치인들 중에 더 막 이럴 때 막 나와서 열내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도 또 비슷한 왜 어차피 이 밖에 있거든. 그 사람도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가요 진짜 냉정하게 이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마귀가 속아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 갈 인생이 아닙니까?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뭐 미투 해당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여기 걸려 있고요. 전부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남 탓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때 나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이 고속도로 안으로 복음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우리나라 지금 한때 잠깐 부는 바람 때문에 그렇지 이게 없어집니까? 영원한 문제인데 안 없어집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근본이 안 바뀌는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답을 알아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는 알았는데 자 답.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잡힌 상태예요. 영적으로 잡혔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입니다.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우리가 제시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락방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그 구역 예배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도지를 준다든지 뭔가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바로 복음 전하지 말고 일단 마음을 열 때까지 관계 형성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에 대한 경계가 풀리고 좀 친해지고 이러면은 살짝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려 하고 자료주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면 되죠. 우리가 맨날 구원의 길 하잖아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그거를 써먹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눈만 뜨면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그게 각인되는 거 아닙니까?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관계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고 영전 메시지 따라 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 사람 살리는 내용 아닙니까? 구원의 길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게 구원의 길인데 이거 하는 거 가장 싫어하죠. 우리가 이거 안전해도 상관없어요. 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디에 집중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의 길을 하고 이 양육이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부터 된다는 걸 우리가 늘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그래서 그 영적 분위기가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저분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이끌어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갖고 있는 사람 앞으로. 그게 전도죠. 전도란 것이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갈급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답을요? 복음이라고 하는 답이 있는 장소로 이끌어주면 돼요. 다락방으로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구역에다가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자료를 줘서 읽게 하든지 아니면은 카톡을 보내가지고 주일 강단 메시지를 공급을 시키든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실력으로 자꾸 하려니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도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걸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영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뭐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줘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 자,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말씀이 있는 곳에 데려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양수민 집사님 남편분하고 지금 이제 한 두어 달 지금 만났어요. 처음에는 막 좀 자기를 막 경계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계속 만나니까 마음을 열어요. 요새 아멘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끝날 때 꼭 아멘해요. 그 뭔가 믿는다는 얘기합니까? 아멘이라는 게 그냥 나옵니까? 아멘 해보세요 갖고 하는 아멘이 아니고 자기가 저절로 해요. 내가 믿고 안 믿는지 한 번도 체크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일부러. 왜? 아직 좀 제가 좀 시간을 좀 이런 말 나올까 봐. 믿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니죠. 섬에 들어가는 게 믿음인데
아멘 나왔으면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점검할 필요 뭐 있어요? 믿는데 이미. 내가 그걸 좀 강하게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지 믿고 있다는 얘기. 만약에요 불신자인데 예의상 교회를 한번 등록해주고 여기 와 앉아 있고 가능하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예의상 친구 따라서 불교 법회 하는 데 있잖아요. 금강경 법회 이런 데 가가지고 예의상 그 그냥 앉아주고 친구니까. 그러면 그 승려가 이렇게 설법하는 거 가보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있고 여기 이제 다 듣거든요 회중들이. 우리보다 몇 배 합니다. 한 4시간씩 합니다. 그럼 앉아 있고 나오고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거기 안 갈라 그러죠. 아예 들어가질 않죠. 향불 냄새 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교회 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민다고 봐야 돼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거 본단 말이에요. 10점 저 사람 10점짜리야 이렇게. 저 사람 복음으로 90점 필요해 이러고 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상태입니다. 전부 율법화돼 있고 종교화돼 있습니다. 우리부터 남을 살리는 근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무장하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당신은 살아날 수 있다. 예수만이 길이다. 이거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뭐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행위를 갖고 삶을 갖고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알죠? 다 알아요. 바디랭귀지로 눈빛 보면 다 압니다. 아 저게 나를 씹고 있구나, 물고 있구나, 뜯고 있구나 다 압니다. 물고 뜯고 씹고 어떨 때는 막 말로 조지고 뒷담하고 그 소문 다 듣게 돼 있어요. 사람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아, 못 살립니다. 그런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아 이렇게 안 되는 애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 교회 앉혀놓은 거 아니냐.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왜 걔를 미워하냐.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사랑을 필요해요. 절대 사랑. 어떤 걸 보기 때문에 사랑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했잖아요. 그 결론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인 대로 데려와요. 그러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정을 뻗고 중심을 들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어떻건 하여튼 한 39가를 지금 거의 하고 또 지금 7가째 들어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정말 새롭게 이 수요 예배부터 해서 마음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